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가는 길은 불확실성의 그 길이고, 또 전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어둠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막 자랑하죠. 내일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거창하게, 물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마치 내일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룰 것처럼 막 자만하고 교만하고 시간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는 인생은 이렇게 깜깜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도록 그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셨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 하나님도 막아놓으셨어요. 사단도 어둠으로 이 세상을 관장하기 때문에 깜깜한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 인생 앞길을 이제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이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장래 일을 안다면요, 우린 나태해져 버릴 거예요. 미리 10년 뒤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된 걸 내가 다 그걸 미리 안다면 노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년 뒤에 내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럼 내가 그 모습이,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내 모습이다. 내 미래를 내가 미리 봐서 이 결정된 내 모습을 미리 본다면요, 우리는 인생을 나태하게 살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미래를 못 보도록 가려놔서 하루하루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을 못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은 다 어둠의 영인 마귀가 깜깜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무릇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깜깜한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인생을 답답해하면서 알려고 들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요. 이 인생에 호기심도 있지만 이 인생의 답답함과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불확실성에 딱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불안이에요. 불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미리 알아보고 싶어요. 자꾸. 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종초만 되면 여러분, 저 미아리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누가 많이 찾아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이 금년 한 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특히 이 투표 선거가 있는 그 해는 난리가 난대요. 떨어질지 아니 자기가 당선될지 이런 거를 무당에게 물으려고 미아래 그 점집이 연초가 되면 선거가 있는 철, 특히 이때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등이 그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점집도 가고 무당을 찾아간대요. 왜? 불확실성에 자기가 앞길에 대한 깜깜함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알지 말라고,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고 벽을 쳐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걸 알려고 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확실성 앞을 깜깜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고 등불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깜깜한 세상에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깜깜한 세상을 넘어지지 않도록,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주신 빛이 있고 등불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이 말씀이 우리 발이 닿는 곳이 깜깜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우리 나가는 발은 깜깜해서 어디를 디딜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내디뎌야 되는 그 발에다가 등을 달아주셨대요. 그게 말씀이래요. 우리 나가는 앞길이 깜깜해서 전혀 못 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깜깜한 길을 환하게 밝히는 빛을 주셨대요. 그게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 찾거나 무당 찾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차피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도록 사단이 흑암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우리 앞을 딱 가려놨고, 하나님도 우리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칸을 쳐놨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물음표 인생의 답, 물음표 인생의 해답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요. 예,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물음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하루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이 있으면 답도 나와야죠. 그 해답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네, 말씀. 그러면 우리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말씀이 해답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나가는 우리 삶에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나가는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물음표 인생에 해답이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가 뭐죠? 이정표가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방향. 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리키는 게 이정표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또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부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대요. 복과 저주를 놔두셨대요. 네 가지. 사느냐 죽느냐.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대요. 그리고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대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셨대요. 근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 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 받는 길이냐,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부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게 복 받는 길인지, 어떤 게 망하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가리킬 이정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우리가 이정표가 있으면 길을 안 잃어버리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사시다 오셨는데,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방향을 그대로 이제 지키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잃고 헤매다 오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오신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잘못했냐?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고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정표처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막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정표를 무시하는, 이정표인 방향을 정확하게,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사망의 길이고 어떤 게 복 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이 하나님 말씀, 바로 이제 이정표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과연 이정표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왔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정표면 그 이정표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주신 이정표가 말씀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십시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저들을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서 이제 3달 만에, 광야에 도착한 지 3달 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왜 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까지 나가는 방향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향을 잃지 말라고 주신 게 율법, 말씀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만 됐던 거예요. 저들이 왜 광야 40년을 헤맵니까? 여러분, 저들이 보름만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바로 람셋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홍해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블레셋 땅만 건너면 바로 15일도 안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40년을 헤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잃지 말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할렐루야. 근데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준 이정표와 같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오늘 우리가 과연 세상 나가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다 오셨다면 참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방향을 잃고 내 방법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주신 그 말씀을 제쳐놓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정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이정표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왔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우리 물음표 인생의 해답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물음표 인생,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 말씀이 해답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등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 우리 삶의 등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대가 뭐예요, 여러분? 배가 태풍이 불 때 이제 막 이 방향을 잃고 배가 막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이 표류를 하게 될 때, 이때 등대 불빛이 쫙 비치면 그 등대 고난 중에 이 난팔당하고 막 표류할 때, 이때 등대의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가면 이 사는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 조난을 만났을 때, 이 힘든 이 표류할 때, 파도를 만나서 표류하게 될 때, 이때 살 수 있도록 비치는 빛이 바로 등대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워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고난에 부딪히면, 환난의 역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대처럼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까도 빛이라고 그랬죠. 빛.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고난의 역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등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제 이정표 등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물음표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나침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나침반이 뭐예요?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죠?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 삶의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은 정확하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끝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 끝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딱 도착하는 곳이 바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나침판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천국을 가리킨다. 여러분은 이 나침판을 얼마나 사용하다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나침판처럼 정확하게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따라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또 말씀 제쳐놓고 내 좋을 대로 또 막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깜깜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말씀은 우리 삶에 등불이고 빛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복 받느냐 망하느냐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이제 이 이정표고, 그리고 이 또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필요할 때, 인생을 필요할 때 고난에도 역경에도 끌어낼 수 있는 등대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천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해야 돼요. 말씀. 기준이 뭐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군대 가본 분들은 알잖아요. 딱 오열을 맞출 때 기준을 딱 정해요. 한 사람을 기준을 정하면 이 기준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오열을 딱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생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변개가 안 돼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내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다 오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기준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준을 제쳐놓고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 삶이 막 엉망인 거예요. 막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기준이 움직여 오열이 맞을 수가 없어. 기준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렬이 안 돼요. 꼬일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요, 중심. 근데 오늘날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고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기를 얼마나 싫었는지 아세요? 왜 율법대로 살기를 저들이 싫어했어요? 왜 율법을 거부했어요? 율법이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아멘?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하다 보니까 명령형으로 들리다 보니까 자기 삶을 제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율법이 자기들의 삶을 제한하니까 율법을 마치 멍해처럼 생각하고 족쇄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준 건 율법이 중심이 돼야 저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족쇄 채우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말씀이고 율법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지키면 사단에게
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법인데, 이거를 거꾸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멍해처럼 생각하고 족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을 버렸던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별달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나 하라 하면, 하라 하는 거 하면 사단의 죄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으면 사단의 죄 올무에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 사단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건데,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사단의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이 사단은 오히려 이 말씀을, 율법을 무거운 멍에처럼 이제 여기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도록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깜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의 해답이 말씀인데, 왜 말씀이냐? 이 말씀만이 깜깜한 인생길을 밝히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정표고, 이 말씀만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를 이제 빛으로 인도하는, 끄집어내는 이제 등대고, 이 말씀만이 정확하게 우리 목적지인 천국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인데, 근데 사단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 속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꽉 부여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말씀을 놓치면 이 이정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등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치판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요 등불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은데, 우리 삶의 기준이 흐트러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 무엇보다도 또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우리 성도의 신분증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성도를 보증하는 신분증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셨어요? 뭘로 가지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 성도의 신분증이에요.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 이게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 성도를 보증하는 신분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뭘로,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냐? 예?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 성도를 보증하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여러분이 대한민국인 것을 뭘로 증명하죠? 뭐가? 여러분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여권이,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이,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천국 시민인 것을 뭘로 증거? 뭐가 증거하냐? 말씀이. 왜?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은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이탈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에서 등불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갈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인데, 말씀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는 이제 이정표인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날이 참 많은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등불처럼 비추는 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등불이에요. 등대예요, 등대. 등대를 안 바라보고 고난 중에서, 그 필요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거냐고.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나침판이라고, 정확하게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놓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침판 없이 여러분 광야에서, 한가한 사막에서 여러분 방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나침판 있으면 알잖아. 나침판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쪽을 따라간 북쪽. 우리도 성도의 삶의 말씀이 천국,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 방향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천국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게 바로 나침판이라고. 근데 우리는 소중함을 몰라. 또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절대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 삶의 대열은 흩어진 거예요. 이미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 따라 살고, 이놈의 지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 따라 살아. 신앙도 내 생각대로 붙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지 생각대로 인본적인 신앙을 붙들어. 그리고는 큰 소리쳐.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슨 천국을 갑니까? 엉터리 신앙인데. 이미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는 신앙은 벌써 대열이 흐트러진 건데, 오열이 안 맞는 건데, 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 이 말씀은 우리를 보증해주는 성도의 신분증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거워하고 무고하고, 그래서 자꾸 말씀 제쳐놓고 지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내 사고대로, 내 이성대로,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고 이래요. 사단의 이 미혹에 절대 놀아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언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았어요?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듭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이게 너의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말씀이 전부로 생각하지 않아. 돈이 있으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있으면, 세상에 성공이 있으면 그게 더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전부는 말씀이에요.